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우리 기독자는 평안할 때만 계산해서 살지를 아니하고 큰 환난이 있을 때를 미리 계산하고 준비해서 그 모든 환난 때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기독자입니다. 현재 평안하니 그냥 평안 가운데 살자,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환난이 온다. 환난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한다 이래서 시험이라고도 하고 환난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어려움 만날 때는 그 어려움에 그냥 삼켜져 버립니다. 푹 거기에 그냥 피동이 돼서 그 어려움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러나 이 기독자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와도 좀 더 거기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평안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담대한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평소에 다 준비를 시켜서 환난 때도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준비하는 하나님이라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환난 때에 그것을 사용해서 그 환난 때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하나님을 준비하는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한다. 여호와 이래라.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환난이 오기 전에 환난을 미리 준비해서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자의 지혜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시험은 환난을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르칩니다. 고난을 가르칩니다. 자기가 과거를 돌아보면 어려운 시절이 없는 때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모든 이런 사회적으로나 또 모든 인간관계적으로나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이 이렇게 감당을 못하겠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 도무지 내가 이거 참 견디지를 못하겠다. 살지를 못하겠다. 낭망이 되고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를 더 감당을 하지 못해서 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이게 시험이라. 다른 말로 하면 환난이라.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자는 그날을 미리미리 준비해라.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된다. 기독자에게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사랑하는 자는 그 환난을 통하여 참 온전하고 실력 있는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은 그런
위치에 세우고 많은 것을 상속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환난을 통하여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부모가 자기 회사를 물려주려고 그러면 그 자식이 실력이 없으면 물려줘도 그 아무도 그걸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훈련을 시킵니다. 더 어려움 속에서 단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 물려주려는 오직 그 목적으로, 사랑의 목적이요. 그걸 위하기 위하는 그 목적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걸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사람이 어릴수록, 아이일수록 내게 지금 편안한 게 좋고 재밌는 게 좋고 맛있는 게 있는 게 좋고 또 많은 것을 주는 게 좋고 오직 단순하게 그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려운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지금 큰 하나님의 것을 다 유업으로 상속시키려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좁아야 그걸 다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견고케 만드는 하나님의 운동의 역사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줄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내게 이 환난이 오냐?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오냐?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환난이 오냐? 그걸 이상히 여기지 좀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충성으로 하는데 왜 다른 사람 없는 더 어려운 환난이 내게는 닥치느냐? 그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위치로 세워서 모든 유업을 상속시켜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목적, 이 사랑 때문에 환난을 주신다는 이것을 깨달아 가지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벌써 하나님 날 사랑해서 주셨다. 이 환난을 잘 통과하면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를 굉장한 자로 만드시고 그에게 큰 것을 내게 좀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먼저인데 그 시험을 당할 때는 내가 이 시험을 도무지 시험은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시험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만들기 위하여, 후계자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 훈련을 시키는데 감당치 못할 훈련을 시키는 부모가 있습니까? 야, 이 정도 하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만큼만 하지 감당을 도무지 못하는 것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실력자로 만들려 하는데 그런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몰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천입지식부터 가져야 됩니다. 내가 환난이 오면 야, 이 환난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절망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감당해서 그 환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거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환난을 주신다. 내 현실 주신다. 그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무슨 이런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난이 오면 야, 내가 이건 도무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건 내가 해결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줬다. 이것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미리 이 환난을 만나면 이 선입지식이 미리 돼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내 감당할 수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충분히 이걸 해결할 수 있게 해줬다. 다만 나로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자, 내 힘으로 한다면 불가능하지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딱 빼버리면 우리는 감당치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 12를 보내서 거기에 더서 정탐을 하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안 됩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저들은 큰 용사들이고 우리는 아무런 그런 용사가 아무도 없고 저들은 전투병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절망 가운데 이게 우리는 감당치 못합니다. 저들을 저 원수를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온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해왔지만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도무지 그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왔지만은 도무지 저를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전부 다 이거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다. 감당 못할 일이다. 돌아가자. 우리는 내가 못 이긴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랬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저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시험을 감당치 못할 시험담이 어딨냐? 하나님 앞에 그런 게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시험인데 이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는 비록 메뚜기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저들은 큰 거인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느냐? 메뚜기 같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기겠느냐? 큰 용사가 하나님 없이 나오는 그들이 이기겠느냐? 누가 이기겠느냐? 하나님이 있는 자가 이기겠느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이기겠느냐? 사람이 크고 작은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다.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준 것도 남는다. 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 우리가 현실에서 딱 이걸 갖다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환란이 오면 막 그냥 환란 속에서 그냥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이런 원망, 불평 이렇게 가득 차붙기 때문에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을 하려면. 그러지 않을 때 평소에 환란이 없을 때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확정을 지어 놓은 사람. 이 사람은 환란이 오면 이미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우리는 감당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것을 2번, 3번, 4번, 10번, 20번, 100번이든 우리가 자꾸 새기고 이것을 자기 속에 충만이 되도록 성령이 와서 나를 지지해 주도록 지원해 주도록 도와주도록 그렇게 자기가 애를 쓰고 자기가 이것을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이것이 5 처녀가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요게 기름 준비요. 기름 준비. 등불 켤 수 있는 기름 준비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은 환란 때는 막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신사참배 때도 그때도 환란이 오기 전에는 다 용사였고 다 뭐 참 신앙의 앞선자였고 다 이랬는데 신사참배 것이 오니까 전부 다 뒷고물에 다 빠져버립니다. 왜? 나서다가는 바로 거기서 바로 화를 받으니까.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이기지 못하는 시험은 없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고 다 우리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피란처 있으니 피란처로 우리에게는 피란처가 있다. 자, 환난 만날 때 피란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처럼 방공호가 뭡니까? 무슨 이렇게 큰 전쟁이나 뭐 났을 때, 뭐 이런 폭격을 당했을 때, 그때 방공호가 있으면 방공호 속으로 들어가면 그 폭격을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공호를 다 피란처라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이렌 울리면서 지금 폭격이 시작됐다. 빨리 방공호로 오십시오. 이러면 전부 그때 다 그만두고 방공호로 다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사람은 살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게 피란처라 그랬습니다. 미리 피란처를 다 만들어 놓고 어떤 폭격이 와도 그 폭격에 그 피란처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딱 일이 생기면 전부 그쪽으로 들어가서 피란을 해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오늘 말씀하시듯 그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래서 피할 길을 내사 피란처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해를 안 받는 피란처는 해를 안 받도록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도 자기한테는 해가 안 되도록 하는 환난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도록 하는 이것이 곧 피란처요. 피할 길이요. 피할 길을 내사 이 말은 피란처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피란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피할 만한 그런 피란처가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이 피란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피란처. 자, 하나님은 없는 곳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홀로 주권하시는 분인데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누가 하나님을 깨트리고 누가 하나님을 다 이기며 우리를 해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별 수 없다. 하나님도 저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라는 피란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이 피할 길을 내가 따라가면 거기는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자, 마지막에 불심판이 내립니다. 불심판이 내릴 때 그때 피란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있으면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모든 불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해를 받겠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나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떡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얘기하는 8집장입니까?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없습니다.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처요, 피란처요, 피할 길입니다. 그분이 피할 길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 피할 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험에서 다 피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피한다 말은 무슨 환난이 오면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요.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을 안 받으라고 저 도망을 가쁘는 거 이것이 아니요. 예를 들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계명대로 살려면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을 피해서 그냥 계명을 안 지키고 저 도망가 버리면 그 환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계명을 지키되 어려움 속에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참 피란이다. 참된 피란이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피난을 받아야지 하나님 벗어나서 멀리 들판으로 저 돌밑으로 뭐 산속으로 숨는다 해가지고 거기 피난처가 됩니까? 마지막 불심판에 뭐 숲속에 숨는다고 돌밑에 숨는다고 그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피난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능히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환난 만나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감당을 못할 시험 당함은 없다. 감당하도록 해주셨다. 감당을 잘해서 하나님 날 온전한 사람, 참 실력 있는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내게 물려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는 이 사람이 돼야 그것이 기름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피할 길을 내는데 그 피할 길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속에 떡 들어가 있으면 어떤 해도 받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은 환난이 오면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거 그 계명을 버려버리면 그는 완전 환난에 삼켜져 버리는데 환난이 오면 다 두려우니까 계명을 버리면 살겠다 해서 계명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해라 했지만 내가 도무지 이래가는 내가 죽을 것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런 내가 못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못하겠다. 이 하나님 뜻을 버려버리면 이제 살았다. 이제 내가 이런 환난을 벗어났다. 이랬지만 실은 그것이 환난에 삼킨 것이요. 진 것이요. 벌써 거기는 더 큰 이런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그래다. 계명을 내가 지키면 내가 계명을 지킨 것이 내가 계명을 지키는 하는 계명이 나를 지켜준다. 계명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계명대로 하면 천대까지 복 준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 지금은 당대의 복이 없겠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 당대는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든 2대든 3대든 뭐 100대든 1000대까지 영원토록 복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 이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이요. 그 계명을 내가 지켜버리면 계명 안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계명 지키는 생활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하면 우상숭배 하지 마라 했는데 우상숭배 해버리면 막 그냥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져 버리고 막 거기에 다 삼켜버리고 그 나중에 그는 큰 멸망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계명을 끝까지 지키면 그 계명에 있는 약속으로 계명에는 다 약속이 있는데 약속으로 인해서 계명이 나를 지켜줘 버립니다. 분명히 내가 신사참배를 내가 반대하고 그래 했는데도 그래서 고난을 받았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승리가 돼버립니다.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자, 이것이 피난처요. 이것이 피할 길입니다. 이 피한다면 계명을 버려서 내가 이 환난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해서 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피할 길이란 말은 모든 화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하는 겁니다.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한다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피하지 그 해를 받지 않도록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자, 하나님 도움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 족속과 싸우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된다. 하나님 도움을 받자 그 말입니다. 도움을 받으면 피할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 피할 길이 안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도움 받으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고 능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도움을 그냥 계산하지 않고 현재 있는 형편과 인간의 그 모든 수단과 인간의 힘, 이것만 계산하는 사람은 낭망해 버립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저들 못 이기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이 도움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한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비록 메뚜기 같고 저들은 큰 이런 용사지만은 그러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하나님 도움이 없느냐, 여기에서 결정되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 사람이 강하냐 약하냐, 이거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도움만 받으면 능히 그 모든 환난도 단숨에 하나님이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자. 하나님 도움 받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자.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내가 하나님이 성령인데 성령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영으로 우리가 함께해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믿음을 믿도록 도와줘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고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이 역사입니다. 요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능히 어떤 대적도 다 우리가 이기며 또 거기서 피난처가 되고 능히 그걸 다 피할 길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받는 일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를 받는 일은 성령의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환난을 만났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능히 통과하게 되도록 이기게 되도록 하십니다. 자,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해야 온다 했습니까? 손을 내밀으라. 지금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환난이 왔는데 주님 나를 도와줘서 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됩니다. 손을 안 내밉니다. 죽어도 이리 고통이 내가 물에 빠져지고 허적허적 하면서도 하늘에 손을 안 내밉니다. 자기가 헤엄쳐서 나가려고 자기 힘으로 발버둥만 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손 내밀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은 도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없고 자기의 능력도 안 됩니다. 해봐야 다 헛일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어떤 대적이라도 어떤 환난이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리 깊은 물속이라도 건져주십니다. 그 점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라. 손 내민단 말은 뭔 뜻입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면서 손을 내밀며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 건져주옵소서. 내가 지금 도무지 내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나이다. 도와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이게 기도요. 환난 만나면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환난 만나면 기도해라. 말세에 내가 부르짖는 자에게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라. 하나님 도와주려고 간절하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인 그 손을 그 내민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 손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야 잡아줄 수 있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어떻게 됐습니까? 환난 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 산으로.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이 잘못 생각하면 저들이 화를 주니까 피해서 저들이 막 핍박을 하고 이러니까 피해서 그냥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냥 피해버리라. 피해버리면 계명을 버리고 그냥 저 산속에 들어가 살면 이 계명을 버리니까 아무런 화를 받지 않을 것이라.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산으로 가란 말은 산은 뭐 하는 곳입니까? 자, 산으로 가라는 뜻은 산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는 뜻입니까? 산에 가서 무슨 일을 해라는 것입니까? 성경에 산에 가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이제는 환난이 오거든 산으로 도망가라면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해라 하는 게 부르짖으라. 골방에 들어가라는 같은 말이에요. 환난이 오거든 골방에 들어가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그런 사람은 다 이깁니다. 그런 사람은. 그 환난을 다 감당해냅니다. 그런 사람은. 근데 그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혼자서 막 헤엄치고 발버둥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손 내밀고 안 됩니다. 해도 못 이깁니다. 그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로 그렇게 하면 감당치 못합니다. 자, 그래서 손을 내미는 것은 한번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아가서에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환난 때라 그 말이에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날이 기운다 말은 점점 해가 서산에 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 진리가 다 파묻히는 시대가 옵니다. 진리를 말하면 다 그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진리를 말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과 핍박을 하게 되고 그런 어두운 시대가 바로 날이 기우는 시대요. 그림자가 갈 때란 말은 이제 날이 기우니까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까 그림자가 간다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낮에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햇빛이 있으니까. 진리가 있을 때는 이거는 죄다. 이거는 의다. 우리는 죄와 의를 구별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그것이 낮이요. 그런데 점점 저녁이 되고 밤이 오면 이 죄와 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죄악 속에 다 들어가, 시커먼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 그림자가 있습니까? 낮이 없는데, 빛이 없는데 뭐 그림자가 있습니까? 그게 환난 때라고 하는 환난 때는 다 인본으로 다 하나가 돼버리고 진리가 다 파묻혀버리는 그것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어디로 가랬습니까? 산으로 가라. 산으로. 무슨 산이라 했습니까?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랬습니다. 유향은 뭡니까? 유향. 향은 기도 아닙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니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니라. 계시록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가르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향의 작은 산으로, 기도하는 산으로 가라. 산에 가서 기도해라. 그 말이라. 그래서 불심판이 내려는 롯에게도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능력 받아서 믿는 자가 믿음으로 그 환난을 통과하면 능히 감당해낼 수 있고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환난 때는 내려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환난 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재물을 가지러 막 내려옵니다. 지붕에서 내려와서 재물 그거 챙긴다고 막 내려오고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자, 지붕 위에는 뭐 하는 곳입니까?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말고 지붕 위에 그냥 그대로 있어라. 지붕 위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지붕에 올라갔다 이 말은 뭐 수리하러 올라간 게 아니고, 자, 평상시에 지붕에 올라간 것은 뭐하러 올라갑니까?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장소가 지붕이라. 그 지붕에 올라갔다 이 말은 이 사람 기도하고 기도하러 간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때 그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로의 그 백부장 고넬로에 보낸 부하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임할 때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다. 지붕에 올라가서 뭐다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랬다. 그 지붕에 올라간다면 기도한다고 그 성경이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붕에 올라가서 이 말은 항상 환난 중에는 내려오지 말고 거기 있으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내려온다 말은 세간을 가지고 내려온다. 자기 재물을 챙기려고 그거 제가 안 뺏기려고 그렇게 하는 자는 환난 때는 다 패전이 되어버립니다. 다 그때는 다 패전 다 되어버립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 환난은. 그러나 거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감동과 마치해서 우리 마음을 위로를 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경고해서 어떤 환난이 와도 담대해지고 기뻐지고 소망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곧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 피할 길을 내신다. 여기 피할 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피할 길이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읍시다. 그때는 믿음이 적어도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을 부어줘 버립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때는 성령을 확확 부어줘 버려요. 뭐 내가 기도를 단순한지 아주 잘해야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안 하던 조금이라도 기도하면 어린 신앙이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안 하다가 30분씩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때는 성령을 부어줘 버립니다. 능히 그 속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담대가 오고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요 우리가 붙들어서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